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 또 광야에 살 때하고 다른 것은 이들에게 자기 소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시고 이제 그 땅에서 약속된 형제들과 더불어 복을 나누게 됩니다.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또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을 행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한 형제들 속에도 다름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한마디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거 23장에서부터 이제 25장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 법 규정을 말씀하고 있을 때 뭐 좋은 의미에서는요, 막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 결혼을 한 사람 5절 같은데 보면 그런 사람한테는요, 군대를 1년 동안 면제시켜 줍니다. 내 아내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미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맷돌질을 해서 그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맷돌의 위쪽을 저당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건 생계 필수품 중에도 그거 없으면, 오늘 얘기하면 냄비 같은 건데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약자를 위한 말씀들이 신명기 24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부당하게 가로채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부당하게, 힘이 있다고 땅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남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참 정결하게, 이제 뭐 내일부터 기도도 하겠습니다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거룩하게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추수기에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렇습니다. 13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약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행하면 그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너의 공의가 돼서 너가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옷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잠자리와 같고 이불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네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따먹을 때 싸가지만 않는다면 따먹는 거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그릇에 담아가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24절 그 앞에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또 품삯을 주는 일도, 일을 시켰으면 어려운 사람은 그 품을 당일날 지급해라, 그죠?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일한 거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넉넉한 것은 아니고 곤궁하고 빈한 일꾼들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일을 시킨 그 몫을 잘 치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늘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도 종이었지 않냐? 애굽 땅에서 너도 품꾼으로 얼마나 착취당하고 억압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냐?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하라,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땅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해서 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왜 내가 어려운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멋있는 말로는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맡겨진 그곳에서 책임을 가지고 돌보아 줘야 하는데, 그 범위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객과 고아와 저 과부에게까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사를 짓는, 기업을 하는, 장사를 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을 다 나라가 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나라한테 떠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 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 거고 내 마음을 네가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마음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한 자도 귀하지만 약한 자에게 가히 계십니다. 너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남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남 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됩니까? 같은 얘기예요. 너도 애굽에서 죄 짓고 속량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정신, 그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모든 것을 세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일을 내가 너를 건져서 구원해서 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일을 행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신앙하시면서 자신을 지키기에 힘쓰는, 물론 그 일을 기본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거룩하고 성결된 삶으로, 그래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 그 삶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는 1장 27절에 이렇게 잘 정의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그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도 경건이라고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마음이 닫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룻기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나오는 과부 룻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여인이 곡식단을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을 좀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그를 꾸짖지 말아라. 아무도 모르는 배려죠. 결국 두 과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시어머니 과부와 불쌍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사랑을 입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 나중에 결과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미천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늘도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건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배려하고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뭔가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내가 목숨을 거는 건가?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드린 대로 남겨두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 번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내 삶에 실천 가능한 명령입니다. 내가 없는 게 아니라 거두어 드릴 때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내 실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번이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떻게는 처방이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 우상에게 그걸 갖다가 바치기 전에 너희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앞에 11조를 봉헌하기 전에 먼저 너는 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네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그걸 다 따고 쳐다보면서 이건 남았네 그러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남겨둔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이제 26장에 가서 11조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11조 하기 전에 이미 내 밭에서 거두어 드린 것을 모조리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곡식이야, 이게 내 올리브 열매야, 이게 내 포도 열매야 이러고 이걸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십계명이라고 해서 야,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의 것을 착취, 뺏지만 않고 몰래 훔쳐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거는 내 밭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짓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해서 거두어들인 내 겁니다. 내 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것이라 할지라도,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 할지라도 너가 그것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죄입니까 목사님? 이게 왜 죄예요? 내가 남의 거 훔쳤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뭐 착취를 하셨습니까? 이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이건 내 겁니다. 내 걸 내가 싹싹 긁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때를 보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대항, 부모도 심지어는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내 밭이야, 이건 내 곡식이야.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싹싹 모아서 부자가 되는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들어오게 돼 욕심. 여러분, 욕심이 꽉 차서 내가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부가 나에게 형성됐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또 온 재앙을 통해서 뺏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싹싹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겨두라고 하는 이 원리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이시죠. 야, 과거에 너도 고통받았고 과거에 너도 없어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만나 내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오늘 네가 있다고 해서
많은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야, 복이라고 하는 건 네가 긁어 모아서 얻는 게 아니라 오늘 19절에 모든 일에 복은 뭐예요?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거.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늘 여러분 살면서 내가 쌓아 올라가는 탑, 바벨탑이 복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땅이 누구 겁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포도가 있고 감람 열매가 있고 그 땅은 추수기에 곡식이 열리는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는 그런 땅을 살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은 너가 그 밭에 남겨둬라 19절입니다. 남겨두어라 20절입니다. 남겨두어라 21절입니다. 그게 감람나무든 그게 포도나무든 그게 곡식을 벨 때죠. 우리가 뭐 털다 보면 남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남은 하나까지 그걸 살피고 내 것으로 갖지 말고 남겨두라. 어떻게 보면요, 이 남김의 신앙은 참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느끼신다면 우리가 어떤 때는요, 풍요라는 건 하나에다 둘을 합쳐서 셋이 되고 열이 되는 게 풍요라고 생각할 때 어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누고 이럴 때 오는 풍요가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좀 남겨둔 시간이 있을 때, 자리도 이건 내 자리야, 이게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내가 목수한데 이렇게 되고 내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혈기와 분노를 부린다면 오늘 일찍이죠. 뭐 우리가 처음 읽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버려두라. 그렇게 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광야를 살을 때도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책임졌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네가 그렇게 모으지 않아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좋은 추수의 계절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래요. 돈과 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패로 호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 내가 삶을 살아나가면 내 땅, 내 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건 단순히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인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로마서 15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거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거꾸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이 명령 가볍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죄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왜 건져주셨어요? 나를. 너 하나님처럼 살라고 건져주신 거야. 너 예수님처럼 살라고 너를 건져주신 거야. 근데도 너 왜 너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 네 주변에 약한 자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사랑이라는 말세의 표현은요, 이게 단어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건 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뿐이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들어가 있지를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를 쓰고 자기를 사랑하고 싹싹 긁어서 자기를 위해서만 써야 되고, 어디 하나 남은 걸 보면 끝까지 나를 위해서 그걸 가져야 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겨두라는 얘기죠. 왜 남겨둡니까? 야, 저기 객도 있고. 객은 누구예요? 땅이 없는 사람이 객입니다. 이방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 이 땅에 땅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과부는 뭐예요? 책임질 남편이 없는, 가족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 그것이 이웃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joy라고 하는 말이에요. 맨 앞에 예수님이 제일이고, 오는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Y는 나 자신이 맨 나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인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겨두는 게 용납되질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쌓아둔 사람입니다. 너무 풍년이 되니까요, 곳간을 막 늘렸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기 곳간을 자기가 늘려서 남의 걸 싸움하고 전장에서 뺏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겨두지 않았어. 그저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사람을 보고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는데 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건 남겨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했을 거고, 쌓아두기 위해서 오늘도 몰두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추수기에 필요한 것,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손을 좀 떼는 거죠. 멈추는 겁니다. 이제 거두는 것을 좀 중단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일을 행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나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되는데,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를 내가 죄에서 건져내고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는데, 너 일상생활에서 네 밭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려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경건이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룩한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죄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매일 나 자신을 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마지막 천국의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뭐 어렵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80세를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80년 인생 속에 지금 제일 풍요로운 때를, 참 좋은 때를, 이 계절이 너무 좋고 내 인생이 너무 좋아요. 뭡니까? 한 13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옷도 없고 뭐 저녁 끼니도 없던 그러한 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 조선 땅의 시신 해부, 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왜 원인이 뭔지 나를 해부해서 그 병을 좀 찾아내라고 일찍이 100년 전에 자신의 시신을 조선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부한 그러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들은 와서 남겨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주고 가서 나 죽으면 이 땅에다 묻어달라고 그래서 양화진에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뭐 선교헌금 몇 푼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땅에다 남겨두고 갔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요, 너 목숨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놔, 이런 명령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삶 속에 남겨둠이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작은 명령이고 오늘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해요. 이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정말 목사님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옛날 그 어려웠을 때보다 지금이 더 풍요롭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거두고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남겨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우리 때 그렇게 공부 많이 못했어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풍요로움이, 그 똑똑함이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뺏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너가 많이 배웠으니 그 우월감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공부 많이 해야 돼, 좋은 대학 나와서 인류가 돼야 돼. 왜? 그래야 남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잘못된다면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적은 열매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너의 주이신 예수님은 미랄이 되셔서 썩어지고 죽기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남겨두라고 하는 삶의 명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남겨두라라고 하는 이 3번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기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개혁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남겨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허황된 능력을 찾아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하며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작한 땅에서 남김이 있고 남겨두는 헌신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눔과 베품이 있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흉을 보는 가운데 있음을 아심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되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실천, 증거, 전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기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웃들을 살피며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열등감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많은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